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늦게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도 변화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초신자 용이라고는 돼 있어요. 근데 엄청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과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님도 다 알아요. 그쵸? 모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사람들이 썼잖아. 사람들이 썼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냥 반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 알면서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알 텐데 알면서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은 몇 사람의 저자가 기록했는가? 네, 구약은 거의 30명 정도고요. 신약은 8명, 뭐 미상까지 하면은 뭐 9명, 1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40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저자 미상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약 40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신약도 보니까 제가 이제 명확한 저자는 8명인데 미상으로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상으로 히브리서가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만일에 다 합치면은 약 40명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더더욱 이제 계속 신학자들이 이런 거를 개발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면서 네,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성경의 처음 기록과 끝의 기록은 몇 년이나 걸렸을까? 약 1500년도. 약 1500년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BC 1400년 경부터 그죠? AD 90년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성경을. 그래서 약 1500년간 기록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다들 어떤 사람일까요? 원 저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다윗 같은 경우, 솔로몬 같은 경우 다 왕이죠.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목자들, 농부들, 또 의사, 어부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한번 시대의 차이로 들어가 볼게요. 시대의 차이. 네, 성경은 왕이 쓴 것이나 어부가 쓴 것이나 농부가 쓴 것이나 관원이 쓴 것이나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없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잖아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보니까 뭐 물론 어렸을 때 태어났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보냈던 곳 10대 때 보냈던 곳이 이제 강원도 태백이거든요. 가봤더니 진짜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래봐야 뭐 20-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 대로변이 그 찻길이 되게 커 보였었어. 나 10대 때는. 근데 지금 가보니까 그냥 이게 여기보다 더 작아 보여. 막 바로 이렇게 건너 보이는 막 이렇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10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라고 막 그러는데 이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어진에도 불구하고 1500년 전에 그 사람이나 1500년 후의 사람이나 세대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전에 사람들이 더 지식 있는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다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한번 본다면 15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막 달이 막 착륙하고 있다는 말, 우주를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죠?
컴퓨터 기능은 뭐 컴퓨터에 조그만한 걸로 컴퓨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걸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도 못했고, 그죠? 처음에 제가 20살 때 시청에 근무했을 때 처음에 나왔던 그게 뭔지 모르겠네. 컴퓨터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이미 뚱뚱했어. 그때 컴퓨터가 뚱뚱해가지고 따로 분리돼가지고 이 자판도 분리, 본체도 분리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의 이거 봐봐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옛날에는 삐삐였죠. 삐삐도 막 되게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카폰이죠. 그 카폰도 있어도 막 부자다 막 이랬는데, 지금 우리 봐봐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어. 지금 보면, 그죠? 외국 가도 그래요. 외국 가도 보면은 다 갤럭시를 들고 있어요. 그 삼성을 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싼지 어쩐지 아무튼 갤럭시를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1500년 전에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그러한 세대 차이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1500년 전에 기록한 사람이나 그 이후에 기록한 사람이나 다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 똑같다. 성경의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성경은 시대의 차이도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식의 차이는 어때요? 구석기 시대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은 또 차이가 있잖아. 당연히 구석기 시대는 뭐 돌멩이, 칼 그런 걸로 만들어서 만일에 했다라고 하면 또 뭐 돌로 이렇게 부딪혀서 불을 켰다라고 하면 지금은 얼마나 쉬워요. 그죠? 다다닥 틀면 다 나오고. 그러한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전의 사람이나 후의 사람이나 별 차이, 지식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은 지혜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의견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모두 몇 권요? 66권이죠. 66권. 이렇게 한 권 한 권의 그 책이 모여져서 그런 걸 기록해서 그것을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40명이라고 했잖아요. 각기 다른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성경의 내용은 다 일치하잖아요. 그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 어떻게 이 66권이 똑같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도 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이런 걸 봤을 때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서의 주인은, 세 번째로 저서의 주인은, 네, 모든 책에는 그 저자의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앞에 보면은 다 이것은 누가 기록했다라고 다 돼 있죠.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지시하셨다,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하여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모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을 기초로 해서 기록한 부분들도 많고, 또 하나님의 그 지시에 의해서 쓰여진 부분들도 많고, 또 예언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약 같은 경우도 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것들도 봐도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두가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였는가?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였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저자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혀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쭉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치읓까지 다 이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책을 봐도 시대가 흘러가면은 없어지잖아요. 또 그 시대에 그 맞는 책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이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지금도 읽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성경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도 있는데요. 식인종 이야기가 나오네요. 식인종도 칼을 버리고 성경을 들고 있고, 선생이나 부모의 교훈도 모진 채찍에도 방탕화를 고칠 수는 없으나 이 성경의 감화로 인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다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성경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퍼진다는 사실. 우리가 전에 제가 이제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왔는지, 전달이 되었는지 그걸 이제 잠시 나눴는데, 계속 그런 걸 보면서 끊임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번역을 하고 또 사형을 당하고 뭐 금지령에 잡혀가고 포로 잡혀가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성경은 그 나라에 맞춰서 번역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퍼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책들은 그러한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성경을 폐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절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니까 이 불란서 프랑스 혁명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 1793년도에 이 의회 가운데 성경을 없애자 이렇게 결의를 했대요. 신은 없다. 그때 이게 이제 말이 나온 건데요. 신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대로 다 불태웠고, 그러면서 이 타모스 페인 이 사람은 예언을 이렇게까지 했대네요. 성경을 다시는 구경조차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때가 공포 정치 시대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러면서 점점 나라가요 혼란에 빠지게 되었대요. 보니까 이제 성경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사라지면서 그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점점 이 나라들이 타락이 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797년도에 6월에 다시 이 성경을 출판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 성경을 없애면서 신은 없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소돔처럼 굉장히 그 도덕적인 그런 타락과 부패가 뭐 말할 수가 없었고요. 예배도 금지시켰고 또 무슨 이성의 여신을 또 이 우상 숭배로 섬기면서 그 여신을 섬겼나 봐요. 여기서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가운데 사라지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혼돈에 빠지고 이게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출판하기로 했다. 그리고 122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천주교에서 성경 금동령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화형당하고 막 그렇게 했다네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네,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러면서 종교 암흑 시대를 AD 538년에서 AD 1798년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종교 암흑 시대를 AD 538년에서 1798년 사이에, 그러니까 1260년간을 이렇게 로마 카톨릭 여기에서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막 변경을 시키고 무고한 자들을 학살을 시키고 네 네.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네, 가리우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 예언 말씀하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때 이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대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렇게 모든 법을 하나님의 그 법을 막 변경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그 카톨릭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이런 심한 박해를 만났는데도 네, 누구도 성경을 없이 하지 못했고 온 세상에 보급되고 말았죠. 성경은. 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그 히틀러도 이렇게 말했대요. 기도할 시간에 폭탄을 하나를 더 만들어라. 뭐 하나님을 믿을 시간에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막 히틀러도 그런 말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욥은 지구가 어디에 있다고 했는가? 이게 너무 뚱 떨어진 얘기여가지고 욥기서 26장 7절을 보니까 지구가 어디에 있다고 했는가 7절을 보니까요.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요. 욥기 27장 26장 7절 26장 7절 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러니까 지구를요 아무도 없는 곳에 매달았대요. 그러니까 공중에 이게 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 지구가 거기에 있다라고 욥기가 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밑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원래 참된 과학은 성경이다. 거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네 번째로 참된 과학은 성경이다.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성경은 사람의 지식보다 앞서갔던 과학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처음에는 지구가 어떻다고 했어요? 네모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 끝까지 지평선 끝까지 가면은 저기 떨어진다. 그런 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처음엔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 근데 책으로 배웠지만 그때가 이 지동설을 제안했던 분이 아리스타르쿠스? 뭐 비슷하네요. 예, 하여튼 그때 그 사람이 이 지구는 둥글다 이거를 제안을 처음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했대요.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그러면서 16세기 때 코페르니쿠스가 체계적으로 이것을 정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봐요. 이미 욥때 이미 지구는 붕 떠 있다라고. 예.
아무도 없는 것에 매다시며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과학은 사람들보다 훨씬 앞선 3,500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과학은 400년 전에야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지구가 이미 공중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대요.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였다. 예언은 어떻게 풀 수 없을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가?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예언이.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예언은. 그리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이에요. 엄청나게 예언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러한데, 네, 그래서 그 예언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 있고 이제 성취되어져야 할 예언만 남아 있다는 거죠. 계속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계속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로성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했는가? 네, 에스겔서 26장을 보니까요. 이게 이제 심판받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26장 2절을 보니까 두로의 멸망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26장 2절. 이 두로는 어떤 도시였어요? 무역업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런 다윗과 솔로몬과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가 왕성했던 이러한 도시도 이제 멸망을 하는 그 부분을 예언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BC 332년도에 이루어졌어요. 예언인데 볼게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파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는 건데 그 이후에 332년도에 알렉산더 그 왕에 의해서 이 두로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두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서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네,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지금은 예언인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거죠. 네, 적군들이 두로에 들어와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으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가? 4절과 5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바다가 말라버린다는 거죠. 말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물을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인의 노락거리가 될 것이요. 네, 이제 이들이 해안 동쪽 해안 쪽에 있어가지고 적들이 못 올 것 같이 했지만 그것을 맨 바위처럼 만들어서 그 바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없어졌다는 거지 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두로성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두로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와서 치게 할 것이고 하나님도 티끌을 쓸어버려서 이게 이제 저거거든요. 맨바위 말간 반석이 옛날 성경에는 말간 반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바위로 드러나게 할 것이고 그 도시는 금을 말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누가 튼튼한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맨바위가 남게 하기 위해서 흙을 쓸어버리고 바닷 가운데 금을 말리는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 밑에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예언할 수가 누가 있겠냐는 거지. 만일에 이렇게 예언했다면 그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 두로는 무역으로 왕성했어요. 그래서 금이 많던 이 도시에는 네, 예언을 한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을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안에 있으니까 못 들어올 거야 라고 했지만 예, 그거를 말간 맨바위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섬을 공격하기 위해서 도시의 흙을 파내고 도시와 섬까지 네, 800m의 제방을 쌓아서 건너가서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알렉산더 왕이요 십자가에다가 뭐 2,000명을 죽이고 이 두로성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3만 명을 이제 노예로 팔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예, 엄청난 예언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두로뿐만이 아니죠. 보면은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심판 예언을 다 했는데 다 이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가서 16번째 다니엘서인데요. 구약의 짐승과 열뿔은 무엇인가? 구약의 짐승과 열뿔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가 저기예요. 로마예요. 로마. 넷째 나라는 로마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예. 그리고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에요. 열왕. 그래서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 말했잖아요. 짐승은 넷째 나라. 그러니까 로마예요. 로마. 그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넷째 짐승이라고 해서 그런가 봐요. 넷째 짐승이라고 해서 그런 건데 아무튼 그것은 로마다. 그리고 열뿔은 열왕이다. 열왕. 그 이제 이과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과에 들어가 보면은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예언의 현장.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를 더 많이 다루게 될 건데 잠시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그 예언한 꿈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 31절. 네,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걸 쭉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순금으로 된 머리,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으로는 사자와 독수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와 독수리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 바사 제국 말하고 있어요. 메데 바사 제국. 그거는 이제 짐승으로 표현하면 곰이라고 돼 있어요. 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스로 된 배하고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 제국. 그것은 짐승으로 보면은 표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했던 거 넷째, 네 번째로는 새로 된 종아리. 새로 된 종아리는 아까 넷째 짐승인 그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새와 진흙으로 된 발. 새와 진흙으로 된 발인데요. 이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강대국과 약소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발이 10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10발가락. 그거를 이제 10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35절 아니고 몇 절인지 모르겠네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이후에 있는 것 같은데. 손대지 아니한 돌은 뜨인 돌이라고 해서, 뜨인 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뜨인 돌이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러니까 그 열왕을 던져서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무너진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들, 그대로 다 되었죠.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세파사 제국도 멸망하고, 또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이제 멸화가 되고, 이제는 세상의 그 왕들도 멸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환상을 통해서 신상의 모양을 본 후에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을 보았다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이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가지고 부서뜨렸다. 이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그 뜨인 돌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예요.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전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그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어때요?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한 연관성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진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상징하는 것, 비유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박사가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해석 못 하잖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더 못하죠. 근데 그래서 이 성경 자체의 해석으로 깊이 들여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이렇게 다니엘서 같이 2장에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는다고 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모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욥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하다고 했는가? 욥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도 더 중하다라고 말했는가?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한 음식보다, 내가 먹는 그러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그죠? 먹는 것보다, 우리의 그런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우리는 여깁니다. 다윗은 말씀이 무엇보다 달다고 했는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이 비밀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나보다 더 똑똑한 박사라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도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교훈을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잠언서 8장 9절에서 11절이니까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비교할 수 없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준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이렇다 이렇게 말했죠. 15장 16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성경은 귀한 보물이 되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역사하니까,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니까 귀한 보물이라는 거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한눈으로 보는 성경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역사서, 시문서, 예언서, 그리고 두 사이에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다가 신약에 또 27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쓰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다음 주에는 2과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예언의 현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밀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또한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